지금부터 2023년 7월 9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할 찬양은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회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심의 사건은 바로 기독교를 가장 적극적으로 박해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180도로 바뀌었고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였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담겨 있는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영감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은 자신이 회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모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모델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가 예루살렘 밖에 모든 이방 모든 이 세계의 선교 명령에 따라가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따르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바울과 같이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바울과 같이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떠올려보며 그리고 예수님과 하였던 그 약속을 우리가 떠올려보고 그 약속을 다시 만들고 다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랍비가 되고자 훈련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성정과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위험한 종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고 이 땅, 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말하였었고 그리고 스데반은 그들의 조상들,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천사들이 말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바울은 스데반과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해야겠다, 박멸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이후에 그는 사람들과 함께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게 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기독교인들도 잡아들이려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다메섹으로 이동했던 그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한 행동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게 바울은 이제 여러 회당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이는 회당을 통해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다메섹에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간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처치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메섹은 수리아 지역에 위치한 주요 상업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24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의 박해로부터 시작된 핍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대피하게 되는데 이 다메섹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연행해 오기 위해서 자진하여 대제사장을 찾아가 공문을 받아들고 공인을 받고 일행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기독교를 위협하는 매우 큰 대적자였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철천지 원수였으며 그들을 박해하는 매우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다메섹에 가까이 가던 때 바울은 그를 둘러싸는 하늘로부터 온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그 시간이 정오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태양이 강하게 비추이던 그때 그는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한 것은 예수님이 또 굉장한 방법, 그러니까 매우 독특하고도 그리고 굉장한 방법으로 찾아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찾아오지는 않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바울처럼 찾아오실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그 방법대로 찾아오시는데요.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 이 순간 그가 비난하고 핍박하였던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그리고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계신 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그리고 바울에게도 매우 특별한 만남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행동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의 모든 죄들, 모든 문제점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죄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항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경을 기울이고 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도록 늘 경건한 삶을 살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갈 것이며 그곳에 내가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7절과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등장하였던 기세등등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가갔던 그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다메섹에 도착한 바울은 큰 충격에 빠져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식음을 전폐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식음을 사흘 동안이나 전폐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인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예언으로 자기가 들어왔던 그 메시아라는 것은 그는 절대 그가 가진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나사렛 이단이 옳은 것이었다는 것은 그에게 정말로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의 모든 가치관이 180도로 전복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모든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때의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상황들, 즉 경제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친족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가장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놓았으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을 따라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에 처해도 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직 주님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할 만큼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임을, 무엇보다 귀중한 것임을,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것임을,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만남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 그 이상으로 지켜가야 하는 가치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분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선교 명령을 따라 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찾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그의 헌신적인 그 복음 전도와 그리고 사명을 행하는 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이렇게 바울처럼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받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의 대심원장인, 즉 오늘날 우리의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의 그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심원장을 지낸 카리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의 위대한 기독교 전도자 중 하나인 선다싱의 영향을 받아 신앙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속세의 모든 것을 떠나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심원장직을 내려놓고 영국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식구들과 작별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작은 도시에서 노방 전도를 하다가 옛 부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날이 왜 이렇게 처량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카리노는 나는 진리를 발견한 후 법관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었네.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다니는 것일세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카리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탐구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높은 대심원장이라는 직위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전도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늘 이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주님, 오늘 바울을 만나 그에게 스스로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오니 저 옛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굳건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기쁨으로 즐거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실 때 우리 예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가 늘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늘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신 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